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드릴 말씀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 교회는 이제 5개월째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죠. 11월, 12월, 1, 2, 3. 5개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 남은 동안 5개월 동안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기도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3일 동안이라도 더 간절히 기도해서 자신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에 부족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하신 줄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이 3일을 열심히 기도해서 꼭 응답 있는, 꼭 기적이 있는 그런 작정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또 기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더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본문에서는 부르짖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바로의 압박과 고난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 히브리 민족의 압박과 고난 속의 부르짖음은 우리들이 겪는 일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늘 매일매일 압박과 고난을 당하고 굶주림 속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의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에 간절하다 못해 애절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셨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음은 그때 히브리 민족의 아픔, 고난, 그걸 연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생각이라도 그때를 연상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작정기도 남은 3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부르짖는다 하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구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르짖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멘. 자,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에게 꼭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고 또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속히 응답하신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연도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부르짖음 속에 남자아이를 해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누구에게 응답이 있었던 것 같이 히브리 민족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압박과 고난이 물러가게 하신다.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음은 바로의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압박과 고난이 있든지 그게 사람으로 오는 거든 환경으로 오는 거든 물질로 오는 거든 그 압박과 고난이 물러가도록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도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음 같이 압박과 고난이 물러가고 또 압박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압박과 고난은 질병을 통해서도 오는 겁니다. 질병이 있으니까 자꾸 그게 자기한테 부담이 되죠. 그것도 압박과 고난이에요. 그로부터도 자유함. 어쨌든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압박과 고난이라도 물러가게 하고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신다. 오늘 믿으세요?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표적과 증거로 응답해 주신다.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부르짖는 기도에 뭘 주셔? 표적과 증거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표적과 증거.
자, 히브리 민족의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가지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되도록 표적과 증거를 보였고, 지팡이가 뱀이 되며 표적과 증거를 보였고, 그뿐 아닙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표적과 증거를 보였어요. 표적과 증거가 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표적과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표적과 증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도 없는 표적과 증거를 보고 왔습니다. 또 이번에 또 한 번 표적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고쳐주신다. 그래서 네 번째, 부르짖는 기도에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다. 아멘. 오늘 아침 고쳐주시는 역사. 그래서 이번에 작정 기도를 제대로 하신 분은 무엇인가 고쳐집니다. 아멘. 질병이 고쳐지든 생각이 고쳐지든 마음이 고쳐지든 나쁜 습관이 고쳐지든 아멘. 뭔가 고쳐져야 돼. 이번에 기도를 제대로만 하면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간구함을 들으시고, 간구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간절하게 구한 걸 간구라고 해요. 간절하게 구한 거, 간절히 기도한 거. 그게 뭐예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부르짖음. 부르짖음보다 더 간절한 건 없는 거예요.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뭐예요? 간구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고쳐주시리라. 간구하는 그를 고쳐주시리라. 우리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 먹는 것도 좀 고쳐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질병도 고쳐야 되고, 또 나쁜 습관도 고쳐야 돼요. 가까이 살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도 고쳐야 돼요. 아니, 새벽기도도 안 나오려면 가까운 데로 뭐하러 이사 갔어? 핑계거리도 없잖아. 서울 사람은 모르니까 아이고 멀어서 못 온다고 핑계거리도 있지만 가까이 살면서 못 나오는 건 핑계거리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돼요. 고친다는 건 뭐냐? 새롭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말 잘못하는 것도 고쳐야 돼. 그리고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것도 고쳐야 돼. 안 나서도 되는데 꼭 나서요. 자기한테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대답하고 나서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고쳐야 돼.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B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B가 이거 쓸데없는 오지랖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도 오래돼 갖고 습관이 돼 갖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고칠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안 고치려고 한다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몰라서 못 고치는 거하고 알면서도 안 고치는 거하고 더 나빠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못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알면서 못 고치는 이유가 우리가 고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또 고치려고 하는 결심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 끊는 게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투 치는 거 이걸 그렇게 못 끊는 사람이 있더라. 왜 그러죠?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지랖 넓은 것도 중독돼서 못 끊는 거예요.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고쳐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 다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로. 그래서 다섯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응답해 주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그럼 우리는 돌아왔는데 뭐가 돌아오냐?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 입으로는 나와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 예배 드릴 때 마음, 찬양할 때 마음, 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말씀 하더라고. 콩밭에 가 있다고. 그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딴 데 뺏겨서 그러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 우리가 마음을 어딘가에 뺏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또 복음을 받았어도 아직 안 돌아온 사람은 몸이 돌아와야 돼요. 몸이 돌아와야 돼. 아멘. 그 사람은 몸은 안 돌아왔어도 또 마음은 와 있잖아요. 마음은 와 있어. 우리는 또 몸은 와 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